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7번째 주가 지날 때에 7주기 49주기 50일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지난 주일이었는데, 지난 주일날은 임직을 하고 나서 임직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에 던지된 나무와 같은 역사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형통과 처지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애국 사람이 되는 질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십자가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능력의 역사들, 그리고 우리의 최종의 목표인 저 엘리, 그 천국을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 속에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사는 엘림의 영광을 우리 가슴에 담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웠고, 그리고 바알의 선자들을 다 잡아서 기선산가에 내려가서 다 죽이는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합이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아합이 좀 변하든지 뭐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바뀌지요. 19장 1절에 가서 보면 아합의 부인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사람 보내서 겁박을 하지요. 협박합니다. 네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느냐?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죽이지 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참 이렇게 강팍할 수가 없지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뭐가 변화돼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실망됐어요. 그래서 그냥 남쪽 유다 저 부엘서바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또 3일길을 광야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로뎀나무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만족합니다. 나 죽여주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 그때 실망과 낙심이지요. 좌절한 마음이지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뭐가 좀 바뀌었어야지.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전혀 안 바뀌는 걸 볼 때 너무 실망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스러운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으려면 거기서 죽지 뭐가 도망이라고 합니까? 그런데도 그 상한 마음이 그랬어요. 죽여달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 나무 밑에 엎드려서 어린아이가 떼쓰지 그렇게 울부짖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지쳐 잠들었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말없이 터치하시는, 말없이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일어나게 하셔서 미리 준비하신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쓰러져 또 잠드니까 또 일으켜 세우셔서 내가 가는 길이 잊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말없이 어루만져 주시면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이 말없이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일어날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힘을 얻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없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손길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웠어요. 자, 이것이 성령의 위로이시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32장 15절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봅니다. 15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필경을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무엇을 보내주세요? 성신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이루어져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놀라운 역사가 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이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성신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광야가 뭐가 됩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밭을 뭐라고 말해요? 살림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우리 광야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광야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물이 없어요. 물과 하기 힘들잖아요. 풀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잖아요. 숲, 모래, 언덕, 바위, 돌, 바위 뭐 이런 것이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광야로 숨고 이런 역사들이 많죠. 광야. 정말 광야는 삶이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밭이 되려면 농사가 잘 되는 여러분 밭농사 지을 때 어떻습니까? 밭에서 잘 올라오면 내가 우리 집 앞에다가 우리 김학자님들 고추를 심어주세요. 그 청양고추 맛있고 좋아요. 심어놔서 장님 심어줘서 제가 잘 따먹는데 장모님 와서 거기다가 뭐 비료도 주고 뭐 이렇게 손을 자꾸 대주셔요. 그러면 그 나무들은 잘 되는데 그 옆에 땅에다가 호박을 하나 갖다 심었어요. 지금도 노랗고 깨끗하고 도무지 이게 죽을란가 살란가. 똑같은 땅이라도 어떻습니까?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잘 가꾼 그 옥토 좋은 땅은 농사가 잘 돼서 식물이 잘 자라는데 그러지 못한 땅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기서 무슨 거기에 아름다운 밭이 된 옥토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버려진 땅 같은 것도 잘 가꾸고 그것에 물을 조금 주고 비료를 주고 가꾸면 옥토가 되지 않습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셨던 비유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내가 바짝 메말라버리고 농사 지을 수 없고 물이 없는 그 땅에 단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주면 그 땅이 변해서 식물이 자라는 옥토가 되어진 역사. 얼마나 그 옥토가 잘 되었던지 뭐가 되었대요? 살림이 되기가 숲이에요. 푸른 숲이 푸른나무가 쫙 우거져 있는 이 광야 땅에서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상상해 볼 수 없는 얘기잖아요. 광야가 푸른 숲이 된다면 사막의 숲이 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 광야의 단비를 내리셔서 아름다운 밭을 만들고 그 아름다움의 밭이 얼마나 식물이 잘 자라고 좋게 되었던지 숲을 이룹니다. 꿈에 그리고 싶은 꿈에라도 그리고 싶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꿈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거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너무너무 강팍해져 있고 무뎌져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메말라 있어서 광야같이 돼버린 우리의 심령들, 그것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주시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에서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을 에덴 같고 물된 동산같이 바꿔놓으신다고 했어요. 사막과 광야, 풀하고 제대로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된 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광야하고 사막 같은 심령이라도 에덴 같고 물된 동산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이사야 32장에 대한 말씀을 전체는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돌아오지 않고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14절까지 말씀은 그들이 돌아오지가 않아요. 특별히 여자들의 타락,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좋은 포도는 있어서 늘 신문이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앞으로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너희들 믿고 의지하는가? 1년에 다 하나님만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지요. 그러나 그때라도 그들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 이와 같은 회복의 은총,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게 오늘 이사야 32장의 말씀인데, 자, 도대체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에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한 이유를 교회에서 성령 얘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성령 주시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주시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상 열어놓고 보면 별로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바에 충만하게 돼야 되는가? 이걸 잘 우리가 몰라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합니까? 유익이라고 했어요. 예. 자, 제자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제는 전보다 더 큰 이처럼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거칠 게 없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들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서 왕성을 야단들이 났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기치 못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식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 아니 뭐가 유익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유익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말씀하셨을 때에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야게 이루어지자. 그랬었는데 하물며 주님이 부활까지 하셨는데 정말 주님 그리 마옵소서. 왜 가시면 어딜 가십니까? 왜 떠나십니까? 안 됩니다. 말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유익이지 어떻게 주님이 떠나시는데 유익할까요? 오늘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부탁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시면서 누구를 대신 보내주시겠답니까? 예,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대요.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17절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다른 별명이 있다면 진리의 영이. 자 이제 우리 성경을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성경을 이 시간에는 좀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성경을 이 성령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아도 잘못 알기 때문에 조금 표시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성령의 사역이 어떤 일을 하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기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입되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성령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14장 16절 17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장 16절 17절. 자, 성경을 찾아봤어요.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이 첫 번째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자, 시작. 너희에게 거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저를 갖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 자, 첫 번째 성령에서 보혜사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보혜사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의 성령의 사역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자,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15장 26절. 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언제든지 성경을 필요할 수 있도록. 자,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15장 26절 시작.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세 번째 찾으신 성령의 사역은 예,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성령의 사역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자, 7절 8절 16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식상을 하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주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십니까? 책망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16장 13절에 있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있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다섯 번째 사역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자, 뭐 이외에도 성령의 사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성령 사역에 대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 성령의 하시는 일 가운데 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되고 복된 일인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아유 주님 그냥 갔습니다, 안 가시는 게 나아요, 그냥 여기 계세요, 그 일 자꾸 주님께 우리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시공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제자들 그 자리를 떠나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기요 떡 주세요, 여기요 떡 주세요, 난리가 났어. 500명이 앉아서 막 여기저기서 제자들의 얼굴만 떠놓고 떡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띄워주는 대로 그냥 갖다 놔도 뭐 하는지도 몰라.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울어보면서 떡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그 자리 떠나고 싶지 않죠. 꿈에라도 계속하고 싶은 자리.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들을 전부 다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기도 앞서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제자들이 건너가는 그 바다에 풍랑이 불어오고 건너가지 못해요. 주님이 그 모습을 기도하시던 산에서 보시고 그들을 찾아서 무리를 걸어서 가십니다. 그러잖아요. 자, 시온날에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주님이 안 계셨어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주님은 시온날에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시온날에 제약을 받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가진 분이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이신 분이셔요. 삼위 하나님이신 인격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되다는 거예요. 그 사역들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첫 번째 사역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요. 보혜사란 말은 중국식 한문 성경에 따온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의 자를 쓰지요. 은혜를 베푸시고 사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뭐예요? 보혜사의 사역. 보혜사라는 것은 뜻 그대로 하나 성경 그대로 말하자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고 이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여러 가지 바빠서 못 오신 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예배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예배 끝나면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찬양대 예배 끝나면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찬양에서 끝나고 나서 나가죠. 흩어지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가고 집에 갈 사람 가고 오후 예배 때까지 흩어졌다 다시 모였다 흩어졌다. 우리는 함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흩어집니다. 끝나고 흩어져요. 성령은 그렇게 잠시 우리 가운데 머물렀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성령이 손에 대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로 했어요. 자,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그 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없었다는 소리입니까?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또 다른 것입니까? 두 번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시거든요. 그러나 그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역을 갖고 오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는 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래서 16절 17절 했잖아요. 세상에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저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살으셔요.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 분.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됩니까?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 들어가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이 전이에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나는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다.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시게 되고 급기야는 내게서 소멸되고 인격책임에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어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성령 받을 자격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구원이 자격 없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성령이 내게 부어주시고 내게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성령을 주셨어요. 얼마나 주님이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계시는 그 놀라운 것, 나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공부하고 사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그 성령과 함께 사시는 준비가 되어 있고 성령님과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성령을 의식도 안 하고 살아요. 생각도 안 해보고 삽니다. 우리 신앙이 불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부탁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시작. 아멘.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로 보내시는 성령.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들. 그래서 성령은 자유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꼭 필요할 때마다, 꼭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나요.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이든가 22장이죠. 60절 이하 6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화찬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목자를 치는 것 같은 양들이 다 흩어진 것 같아 너희가 다 흩어질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나서서 또 한마디 합니다. 주님, 우리가요 옥에 갈 것도 죽을 것도 준비했는데요. 아주 당당합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 준비도 죽을 준비도 다 해놨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밤 밤우리 전에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3번 부인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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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인하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마음도 안 먹었을 거예요. 주님 나를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네. 내가 죽어도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장담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 잡혀서 끌려가십니다. 다른 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 그래도 수제자잖아요. 이름값대요. 그래서 멀찍이 가까이 가면 자기 잡힐까봐 겁나니까 멀찍이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갔는데 한 비자가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너 그 당이야. 뭐 말 나오기 시작하니까 펄쩍 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나 모른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예수는 저주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친하게 쳐다보십니다.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밤 다구 이제 세 번 내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61절에요. 생각났다고 했어요. 생각이 나서 61절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그 말씀이 언제 생각났을 때 성령이 베드로의 심령에 그 순간에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주님과 눈이 마주친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기억나게 하시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다른 유다는 입장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기는 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하니까 그걸 가서 자살하고 죽었어요. 목매달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신 15장 26절 예수님을 주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께 더 가까이 서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를 모를 때가 많아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뭐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해 주시겠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예수가 알기 원하고 내가 그럴 때마다 내 갈급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예수가 누구지를 가르쳐 알게 해주셔요.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번째는 16장 7절 8절에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내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내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뭐하셔요?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이 책망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살리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6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그릇 행했다고 했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제멋대로 살았어요. 제멋대로 살았어요. 고난당하기 전에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책망의 책임을 맡고 나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책망이에요. 그래서 71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하는 신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 우리를 책망해 주셔야 돼요. 잘못 가고 있는데 책망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책망하시고 우리가 깨달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6장 13절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장래일을 우리로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역사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요. 요엘서 2장에서 28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시고 너희 청년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들 아닙니까?
근대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말라기의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마신 6절의 마지막이 뭡니까? 너희 아비의 마음들을 그 자녀들에게로, 그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성령을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요, 세상에서 제일 세대 갈등이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한가? 교회도 갈등들이 많아서 끄떡하며 싸우고 깨어져요.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심서짓기라고 했는데 그냥 교회 숫자 늘리려고 그러는지 잘도 깨어집니다. 갈등이지. 이 교회도 그 정도인데 뭐 세상은 말할 것 없죠. 정치계 보세요. 여야라는 게 뭐예요? 서로 협력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보면 국회에 있는 맨날 싸우는 게 일이에요. 무조건 네 편, 내 편, 내 편 아니면 꼭 무슨 왼수 만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다 따라서 온 나라가 갈등으로 정체를 네 편, 내 편 가는 게 평가하는 게 많아요.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성령만이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만이 하세요. 힘으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니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힘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의 노동력. 내가 힘수가 낳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내 가진 지혜, 능력, 무슨 권세 아니에요. 그것으로 치유 안 됩니다. 치료는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서 그랬잖아요. 성령은 능력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능력이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능력이 역사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일하시는 역.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응답하면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치유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성령은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도 능력을 행하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 상처받은 영혼들 오늘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해마다 맞이하는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유익된다. 내게 얼마나 유익한다. 성령이 하신 일들을 요한복음을 14장 15장 16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내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 것인가. 그 성령은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려고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나는 그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성령을 기쁨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주의 영으로 축원합니다.